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분명 그 속죄의 그 은혜가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그 모든 죄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죄가 용서받았죠. 죄 사함 받았습니다. 그러면 로마서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해요. 그런데 그 예수가 나의 죄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에게서 뭐가 없어졌죠? 사망. 죄가 없어졌죠. 맞죠? 죄가 없어졌어요. 그럼 우리는 그 죽음이라는 거가 동시에 없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그 죄가 나에게서 없어졌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나한테 뭐가 없어야 돼요? 사망이라는 게 없어야 돼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죽는단 말이죠. 오늘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해결을 해보시자라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는 이렇게 답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죽음은 자기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며 단지 죄 짓는 것을 그치고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여러분 인간이 죄를 왜 짓죠? 사람이 죄를 왜 짓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해요. 이 안에 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인간이 죄를 짓는다라는 것은 자기 안에 있는 죄를 그냥 끄집어내는 것 뿐인 거예요. 그래서 나와 하나님과 세상에 대하여 내가 죄인입니다를 스스로가 폭로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그 죄를 없애셨단 말이에요. 자기의 생명으로 덮었어요. 그 사망이라는 걸 덮어버리셨다라고요. 그 인간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죄가 들어가 있어요. 죄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죄의 결과가 뭐죠? 사망이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결국은 인간 안에는 뭐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사망. 그렇죠. 사망이 있는 거예요. 사망. 이렇게 있는 거라고요. 자, 그러면 죄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죄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자체를 죄라고 해요. 아니 무슨 하나님 말씀 어기고 윤리 도덕적으로 법으로 이렇게 그 저촉하는 거를 성경은 죄라고 안 그래요.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 자체를 죄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거 죄 아닙니다. 아니 그거 죄 맞아요. 윤리와 도덕, 법을 어기는 것도 죄 맞다니까요. 그런데 성경에서 본질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하는 죄는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 인간 안에 사망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 요 상태를 죄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이 일어났다라 그러죠. 맞죠? 죄 사함이 일어났다라는 건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거나 윤리와 도덕, 법, 질서를 어기는 거, 그게 우리에게서 없어졌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없어졌어요. 요 사망이라는 것이 이렇게 없어졌어요. 뭘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라고 이야기하시면 이제 안 되고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원래 내 안에 뭐가 있었어요? 사망이라는 게 있었었죠? 그런데 예수의 생명이 이 사망을 덮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그 피로 우리를 씻으셨다라 그러잖아요. 피로 또는 그 피로 우리를 덮었다라 그러죠. 성경에서 피가 뭐니까? 생명. 피는 생명이잖아요. 그죠? 내 안에 있는 사망, 그 죽음이라는 걸 예수가 그 피, 그의 피, 그 생명으로 이렇게 덮었어요. 씻어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제 뭐가 없어요? 사망이 이렇게 없는 거죠. 사망이 없다라는 얘기는 결국 결국 뭐요? 그 죄라는 게 없어졌다는 얘기잖아요. 왜?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러니까 근데 이 말씀을 이렇게 뒤집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죄를 지으면 죽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죽어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죽어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라고요. 인간은 이 사망이라는 게 해결이 안 되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가 죄를 해결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이제 죽지 않습니다. 죄 안 짓습니다.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사망을 해결했어요. 사망을.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이라는 게 없어요. 죽음이라는 거.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잘 보세요. 역사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그죠? 죄사함이라는 걸 받았는데 여전히 뭐 짓고 있어요? 죄를 짓고. 죄 짓고 있잖아요. 죄 짓고 있잖아요. 죄 용서 받았다면서요. 근데 왜 또 죄를 짓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죄 용서 받았는데 왜 또 죄를 지어요? 그래놓고 또 회개해서 그 죄 또 용서받고요?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죽네 결국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예수가 십자가에서 해결한 건 이 죄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죄가 아니란 말입니다. 너 죽어 있어의 그 상태를 해결해 준 거예요.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창세기 오늘 이제 2장 17절 보시면서 이 문제 이제 해결할 건데, 예수가 분명히 나 때문에 죽었는데 왜 우리도 죽어야 됩니까? 그 문제가 이제 창세기 2장 17절만 제대로 이해를 하시면 이런 고민들은 이제 안 하시게 되어지실 거란 말이죠. 자, 보겠습니다. 단지 죄 짓는 것을 그치고, 사람들이 왜 죄를 짓냐면 죄가 사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사람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거를 끄집어내거든요. 자기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죄를 짓는 거예요. 죄의 지음 이룬단 말이에요. 근데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는 단지 죄 짓는 걸 그친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역사 속에서 죄 안 짓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가 있어요? 누가 있겠어요? 진짜 그런가. 저는 죄 안 져요. 아니 좀 당당하세요. 다 구원 받으셨다면서요. 구원 받은 자가. 전 죄 안 져요. 제가 죄 짓는 거 보셨어요? 제가 죄 짓는 거 보셨어요? 죄 안 짓는다니까. 저는 예전에는 죄 엄청 졌어요. 근데 이제는 죄 안 져요. 제 식구들한테 물어보세요. 아빠가 남편이 죄 짓냐? 물어보세요. 죄 짓냐고. 뭐라고? 엄마 표정은 죄 지은. 저보고 죄 짓는다고 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를 통해서 보면 모든 게 다 죄인 거야. 말 되네. 그러니까 아마 이 문제, 이 죄라는 거를 해결받는 게, 그러니까 죄사함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죄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는 게 아마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가장 힘든 것 같아요.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이것만 해결되시면, 이게 해결이 돼야 그 성경에서 말하는 그 자유 있죠. 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자유 있죠. 그 자유를 누리게 되어진다니까요. 그 자유를. 이게 해결이 안 된 상황에서는 결코 이걸 못 누려요. 이게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누리는 자유는 다 뭐예요? 방종이라니까요, 그게.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언제는 죄 아니라면서요.
죄라고 하면. 죄에 대한 해결이 안 되니까 자유와 방종을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죄 안 져요. 그리스도인 그 안에 성령이 계신 자들은요 죄를 지으려야지 지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 안에 누가 계시는데요? 성령이 계세요. 그리고 그 사람 안에 죄가 이제 없어졌잖아요. 이 죄가 십자가 때문에 죄가 없어졌잖아요. 아까 죄를 왜 짓는다라고 그랬었어요. 그 사람 안에 죄가 있으니까 죄를 짓는다니. 예수님이 그랬어요. 사람은 사람 안에 있는 그것을 끄집어 낸다라고. 그 안에 악이 있으면 악을 내고 그 안에 선이 있으면 선을 낸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직접. 근데 우리는 이제 십자가를 통하여서 내 안에 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끄집어낼 게 없다니까요. 끄집어낼 게 내 안에서 끄집어내는 건 뭐밖에 없어요? 선밖에 없어요. 선밖에. 어떻게 내 죄를 져요? 또 다시 한 번 더 얘기하는데 그 안에 이 죄를 갖고 있는 사람은요. 죄를 갖고 있는 사람은 이 안에 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 선을 딱 끄집어냈을 때 자기의 뭘로? 선악 판단 기준으로 평가를 해버려요. 정죄를 하고 비판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죄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죄를 해결받은 사람,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선이라는 걸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요, 그 역사 속에 이렇게 뭘 끄집어내도 그게 역사 속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들에게는 죄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죄라고 안 그러세요. 죄라고 안 그러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빨리 나오셔야 돼요. 어디서? 선악의 그 세계에서 빨리 나오셔야 돼요. 여기서 못 나오니까 계속 그냥 다른 사람들 정죄하고 비판한다니까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정죄하고 비판하지 마. 라고. 너가 그렇게 정죄하고 비판하면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너가 갖고 있는 선악세계 구조 속에, 선악세계에서의 그 구조로 너를 정죄하실 거다, 심판하실 거다라고 한다니까요. 거기서 빠져나오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게 없어요. 그걸 성경에서 구원이라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빨리 나오셔야 돼요. 단순히 죄를 그친다고요?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죄를 져요?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질 수가 없어요. 그 안에 뭐가 없는데요. 죄가 없는데 어떻게 죄를 져요? 그러니까 단순히 죄를 그친다라는 말 자체가 잘못된 표현인 거죠. 하이델베르그 요리입니다. 그리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네요. 요것도 이제 잘못된 거죠. 왜요? 영생이 뭐니까? 하나님의 생명이죠. 거듭나게 되어지면, 이 역사 속에서 거듭나게 되어지면, 거듭났다라는 게 그게 자기 아버지의 그 생명을 받아 다시 태어나는 거죠. 맞죠? 그럼 이미 이 역사 속에서 거듭난 사람은 뭘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죽음으로 통하여서 영생에 들어간다고요? 잘못된 표현이라고요. 잘못된 표현. 이미 그는 뭘 누리고 있죠? 생명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누리고 있는 거.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그 안에 갖고 있다니까요. 자, 이제 한 단계 이제 높은 버전으로 이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7장에서 뭐라 그러죠? 내 안에 사망의 법과 생명의 사망의 성령의 법이 있고 또 죄와 사망의 법이 이렇게 있다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르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우울한 나는 공고한 자로다라 그러죠. 그죠? 네. 그럼 사도 바울 안에 죄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네? 잘 생각해보죠. 사도 바울 안에 죄가 있어요? 죄의 유혹이 있는 거예요? 이제 다음 버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더 높은 그리스도의 초보에서 벗어난 버전입니다. 이해 잘하세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이 이렇게 명확하게 정리가 안 돼 계시면 이건 해결이 안 돼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첫째 날 하나님이 뭐 있으라 그러세요? 빛이 있으라라고 하시죠. 근데 이 빛은 뭐죠? 생명이에요. 생명. 사람들의 생명. 빛이 사람들의 생명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 생명을 못 알아본다니까요. 그래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요, 이 빛을 두 개로 쭉 쪼개요. 뭘로? 낮과 밤, 어둠과 네. 낮과 어둠. 빛과 어두워. 어둠으로 나누세요. 그래 놓고 이 빛을 뭐라 그러죠? 낮이라 그러고 이걸 밤이라 그래요. 그럼 우리는 자 선악 구조 세계 속에 있는 사람은 요거를 반대 개념으로 이해를 합니다. 반대 개념 아니에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거라고요. 요 빛이라는 것과 이 빛을 이걸 오르라 그래요. 오르. 그리고 이 어둠을 호셰크라고 해요. 근데 요 오르와 요 호셰크가 뭐냐면 이 빛, 이 오르는 하나님께서 친히 연합하시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걸로. 그 하늘에 계신 분이 이 땅에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연합을 하시는 걸 오르 빛이라 그래요. 그럼 그걸 생명이라 그래요. 되셨죠? 근데 그렇게 되려면 그렇게 내가 빛 하나님의 빛이 되려면 하나님과 연합이 되려면 나한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호셰크 어둠이 있어야 돼요. 이 호셰크가 이 뭐냐면은요. 하나님이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걸 호셰크 어둠이라 그래요. 호셰크가 뭐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생겼어요. 호셰크 이렇게 생겼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게 뭐냐면 그 울타리를 깨뜨려서 그거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울타리를 깨뜨려서 그렇게 하겠다고. 그럼 이걸 호셰크 어둠이라고. 잘 보세요. 어둠이라는 게 이렇게 탁 깨지면 거기서 뭐가 나와요? 아니 이렇게 설명할게요. 그냥 어둠이 딱 사라지면 뭐가 와요? 빛이 있죠? 맞죠? 네. 진리라는 율법이라는 그 울타리 이 안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복음, 진리가 들어가 있잖아요. 울타리라는 거를 깨뜨려요. 이게 이빨이라고 그랬었잖아요. 이빨. 그래서 이렇게 딱 뭘 깨뜨려가지고 그 껍질을 깨뜨려가지고 그 안에 있는 그 영양분을 먹는 거. 깨뜨린다니까. 그리고 이게 이렇게 카프라고 해가지고 일하심이에요. 일하심. 그럼 내가 그 율법이라는 걸 눈에 보이는 선악 구조 그거를 내가 이렇게 딱 깨뜨려서 내가 그거 할 거야. 그러니까 빛과 어둠이
다른 게 아니에요. 같은 거예요. 그 이구조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뭐겠어요? 여기 당연히 빛이겠네요. 그럼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어둠이겠네요. 맞죠? 어둠이 나쁜 거 아니라고요. 어둠이 하나님께서 선악과 따먹고 선악구조 세계 속에 있는 나를 끄집어 내시는 거예요. 나쁜 거 아니라고요. 어둠이라는 게.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리시는 걸 어둠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시네요. 그럼 그게 빛이에요. 이게 같은 거라고요. 근데 이르죠. 사도 바울이. 이르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자기 뭐라 그래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라 그러죠. 예. 맞죠? 이걸 법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이걸 법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법으로 보지 마시고 이치로 보세요. 이치. 법이라는 게 원래 뭐니까? 뭘 정해놓고 그대로 살아잖아요. 그럼 그걸 이치에 맞게 산다라고 하잖아요. 이 성경에서 이 법은 이치를 뜻한단 말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이르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대요. 그게 뭔 말이냐면 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내가 살 수 없고요. 나는 죄와 사망의 법으로 내가 살 수 없어요. 이 뜻이에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는 주권이라는 게 없어요. 뜻이에요. 내 주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빛, 어둠이신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8장으로 딱 넘어가면 무엇해요? 그 사람.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나조차도 못 끊어요. 라고 얘기한다니까. 이것 때문에 죄 짓는 거 아니라고요. 십자가에서 이거 해결된 거 아니라고요. 어떤 상태? 빛도 아니고 어둠도 아닌 그 상태. 빛도 아니고 어둠도 아닌 그 상태를 사망이라고 하고 죄라고 합니다. 네. 이걸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빛도 아니고 어둠도 아니야. 빛도 아니고 어둠도 아니라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께 반응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럼 그건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크로스,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되셨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는데 왜 나는 여전히 죽죠? 라는 뜻. 그 말이 뭐냐면 예수가 죽어야 죽음이라는 게 뭔지를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려고 죽은 거예요. 나의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고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나의 이 상태에다가 예수님이 역사 속에서 이렇게 딱 육신적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내가 빛도 아니고 어둠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먼지인 거예요. 먼지. 아무 가치 없는 거. 그래서 그거 설명하려고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이제 이 시간 때마다 말씀드리는 거죠. 저 십자가 보면서 나의 죄 하지 마세요. 여전히 나야 나. 아니에요. 죽음이 뭐냐, 죽어있는 상태가 뭐냐, 그거 알려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되면 죽음이 그거구나, 그게 죄지 라고 아는 순간 그때 그걸 알아야 죄사함이라 그래요. 어둠이 뭔지 빛이 뭔지를 알아야 죄사함이라고 하는 거라고요. 되도 않는 역사 속에서 끄집어냈는데 그 몇 가지의 그 죄? 그 죄 때문에 그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가 죽은 게 아니라고요. 그 이단에서 또 그런다니까요. 옛날에 지었던 거, 오늘 지었던 거, 내가 앞으로 지을 죄까지 십자가에서 다 용서했다고. 그 말이 됩니까?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지을 줄 알고 십자가에서 내가 앞으로 지을 죄까지 하나님이 죄사함을 하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마음 놓고 죄 짓는 거예요. 뭐 하면 되니까? 저것도 보고 십자가 또 회개하면 되니까.
하나님이 십자가를 그런 의도로 주신 것 같으세요? 교회에서 죄 짓지 마세요라는 말도 불필요한 말이에요. 불필요한 말. 아니, 해선 안 될 말이에요. 죄 짓지 마세요라는 말. 해선 안 될 말이라고요. 어떻게 인간이 죄를 안 져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십자가가 세 개 섰죠? 여기 당연히 예수고, 여기 왼쪽, 오른쪽 이렇게 되죠. 근데 이들을 표현을 뭐라 그러죠? 강도라 그래요. 누가복음에서 보면 강도 만난 사마리안 있죠. 강도 만난 그 유대인. 이 거반 죽었다라고 표현한다니까요. 얘네 거반 죽은 거죠 이제.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니까 죽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미 죽어 있는 거예요. 그 너희들의 운명은 죽음이야 라는 거니까요. 근데 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 성경에는 오른쪽 왼쪽 안 나옵니다. 근데 오른쪽일 수밖에 없어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예수의 그 죽음을 통하여서 뭘 깨닫죠? 자기의 죽음을 깨닫습니다. 자기의 죽어있는 상태를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이 예수한테 당신이 나버리지 당신의 나라에 나도 있기를 원합니다라 그래요. 그럼 그게 뭔 말이냐면 분명히 예수는 역사 속에 같은 운명으로 지금 죽게 생겼는데 예수는 보니까 살아있는지 안 거예요. 이 한쪽 강도가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해요? 야, 얘 이쪽에 있는 애한테 뭐라 그러죠? 야, 이 사람 죄 없어. 그런다니까요. 죄가 없으니까 당연히 안 죽겠죠. 그러니까 예수가 살아있는 자라는 걸 이 오른편에 있는 이 강도는 알아먹는 거예요. 뭘 통하여서? 내가 죽었다라는 걸 예수의 역사 속 그 죽음을 통하여서 보는 거예요. 내 죽음이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이 아니라 그건 나의 죽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신다니까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 말이 뭐겠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지 말라는 그 말이겠어요? 아니라니까요. 저 십자가 통하여서 너가 죽어있는 자라는 거 이해하면 돼. 죄 죽고 싶은 거 지지 말아야지.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요.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따르라는 게. 죽어있는 자야. 그것만 알면 돼. 근데 예수님이 내가 내 십자가로 그거 설명할 거야. 그거 알면 돼. 그러면 그게 죄사함이야. 역사 속에서 짓는 그 알량한 것들 난 그거에 관심도 없어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인간이 지옥을 가는 이유는 역사 속에서 그 윤리, 도덕법, 소위 말하는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 그 뜻이 뭔지도 모르고 눈에 보이는 조항으로 그 몇 개 어겼다고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죽어 있는데 모르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살아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의 생명으로? 계속 그거 확인해 가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 그걸 계속 확인해 가는 거예요. 내가 죽었나? 내가 살았나? 날마다 확인해 가는 거예요. 죽었어요? 그럼 빨리 회개하세요. 삶 자체가 지옥일 테니까.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서. 살아 계세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더 풍성하게 누리세요.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왜 그렇게 해, 저렇게 해. 여기서 벗어나실 수 있게 된다니까요.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49편.
7절, 8절입니다. 찾으셨나요? 읽겠습니다. 아무도 자기 문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죄를 하나님께 갚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말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네. 예. 생명은 그 어떤 것으로도 맞받치게 할 수 없는 거죠? 예. 누굴 살리겠다고 내가 죽는 거? 그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예,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은 대단한 신앙으로 착각들 하시는데 천만에요. 요한복음입니다. 지금 이거 시편 49편 7절 8절 이게 예수의 죽음을 뜻하는 거예요. 네, 예수의 죽음. 요한복음 5장 24절 찾으셨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으로 옮겨지느니라. 아멘. 그죠? 분명히 보세요. 죄사함 나와요, 안 나와요? 여기 안 나오죠. 근데 뭐라 그래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 그러죠. 맞죠? 여기 죄 짓는 거에 대해서 언급도 안 해요. 죄에 대해서 언급도 안 한다니까요. 뭐라 그래요? 너희들 다 죽어 있어. 근데 내가 생명으로 영생으로 옮겨가게 할 거야. 사람이 죽어 있으니까 죄 짓는 거라고요. 산 사람들은 죄 안 져요. 산 사람들이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져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죄를 짓습니까? 말도 안 되지. 그러니까 누가 물어보시면 당신은 죄 짓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이제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뭐라고요? 안 짓습니다. 거짓말 좀 하지 마세요. 로마서 7장 가겠습니다. 로마서 7장 24,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설명드렸어요? 읽겠습니다.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라 이 세상의 곳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 제 법을 섬기노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법을 따른다, 죄의 법을 따른다 이런 말 없어요. 그 뒤에 이제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거를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다. 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라고 했을 때 이 섬긴다는 인간한테 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섬기는 건. 섬기는 게 뭐냐면 그렇게 되게 하는 걸 섬기는 거라 그래요. 섬기는 걸. 섬기다라는 단어 자체가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 죄의 법을 섬긴다라는 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안에서. 근데 선악구조 세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오해 없이 들으세요. 죄를 짓게 만들고 계세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죄를 짓게 만들고 계세요. 그런데 선악구조 세계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들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안 하려고 한다니까요. 그 죄를 안 지으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반하는 거죠. 그러면 그걸 죄라고 하는 거라고요. 이게 지금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 짓게 하세요. 지금 내 안에서 죄 짓게 하신다니까요. 그런데 선악구조 속에 있는 사람은 뭐야 이거 죄인데? 죄 짓지 말아야지. 그러면 그게 죄라고요. 그게 죄라고요. 그럼 또 이런 얘기를 들으실 또 이럽니다. 하나님이 죄 짓게 하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죄를 짓게 하십니까?
죄가 없으신데 하나님은 선도 없고 악도 없으시죠? 맞죠? 근데 그 하나님이 무슨 죄를 짓게 만들어요? 아까 그 빛과 어둠 설명했잖아요. 뭐 알아.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거, 죽음이라는 거 알아먹으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나오셔야 돼요. 그 선악구조 세계 속에서 그 선악과 따먹고 그 상태에서 나오셔야 된다니까요. 못 나와. 못 나와. 빌립보서 1장 23절 보겠습니다. 찾으셨어요? 아멘. 읽겠습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구나. 네, 좋다. 이게 사도 바울의 원함입니다. 네, 이게 사도 바울의 원함이에요. 원함. 근데 이게 야벳이에요. 야벳. 우리 창세기에서 야벳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뜻 아닌 나의 원함을 갖게 되어지는 것. 네. 저도 한때는 이러고 싶었어요.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아유, 이놈의 세상 빨리 근데 그게 알고 봤더니 내 원함이더라고요. 내 원함.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런 얘기 종종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막 빨리 천국 가고 싶어요. 네. 원래 그런 말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는. 그냥 여기서도 아니면 죽어서도 뭐 돼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 그냥 풍성하게 누리면 돼요. 내가 그 둘 사이 아까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로마서 둘 사이에 끼어는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못해요. 왜?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그냥 감사하면서 하세요. 기뻐하면서 하시고 기도하면서 하시고 그러시면 돼요. 자, 창세기 2장 17절로 마치겠습니다. 가보세요. 자, 보겠습니다. 2장 17절 읽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네. 네, 성경에 명령법은 없습니다. 다 설명하는 거예요. 되셨죠? 이제 그 문법을 좀 가르쳐 드릴게요. 그 히브리 문법에는요, 이렇게 여러 동사들이 있어요. 근데 대표적인 것은 칼 동사라 그래요. 칼 동사는 뭐냐면 그냥 서술이에요. 이르다라고. 근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이걸 무트 이래요. 그럼 이게 우리 한글 성경에서 이걸 또 뒤집어 놨어요. 지금 이렇게 번역을 했다니까요. 히브리어는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트, 타무트 이렇게 돼 있어요. 히브리 원문을 보면. 근데 우리 성경은 어떻게 지금 번역을 했냐면 반드시 우리는 이렇게 읽어가니까 반드시 죽으리라. 조건문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선악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하려고 그래요? 죄 안 지려고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죄 짓게 하신다고. 근데 그걸 안 하려고 그래요. 그게 죄예요. 진짜 죄. 조건으로 받는다니까요. 이것도 안 해요. 선악구조 따먹었지? 그게 죽은 거야 라는 뜻이거든요. 잘 보세요. 보면 이거 원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죽었다. 죽었다. 무투가 죽었다예요. 죽었다.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생긴 게 있죠.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미완료예요. 미완료. 근데 분명히 앞에서 뭐라 그래요? 죽었다고 하나님이 딱 이야기를 해버리신다니까요. 그래놓고 여기다가 미완료 이 접두사를 딱 붙이면서 뭐라고 하냐면
무투. 여기 또 나왔네요. 무투. 그럼 이게 뭐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을 거야. 이렇게 된다고요. 죽었어. 근데 죽을 거야. 반드시 죽으리라가 아니라고요. 죽었어? 죽을 거야. 이렇게. 자, 보세요. 죽었다가 뭐예요? 그 앞에 뭐가 나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라고 돼 있죠? 먹지 마라 아닙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는 거 아니야. 이 뜻이에요. 원래대로 하면 먹는 거 아니야 라고 했다니까요. 먹지 마 라고 안 하셨어요. 먹는 거 아니야.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네. 근데 뭐라고요? 내가 먹는 날에는 먹지 말라고 한 걸 그럼 먹게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니까 이렇게 된다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는 거 아니야. 그런데 먹을 거야. 그럼 그게 죽음이야. 근데 죽을 거야. 이렇게 돼 있어요. 2장 17절이. 따먹었어요? 안 따먹었어요? 아직. 3장에서 따먹으니까 안 따먹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해버리셨죠. 그럼 그게 뭐예요? 역사 속에서 안 따먹어도 이미 뭐? 땅 죽은 거. 따먹은 거예요. 선악과가 뭐니까? 선악을 알게. 하나님 선악과 이제 다음 버전입니다. 더 하시면 돼요. 하나님 잘 보세요. 하나님 바깥에서 내가 하나님을 보면 그걸 선악과라고 합니다. 하나님 바깥에서 하나님을 봐버리면 그걸 선악과라 그래요. 하나님은 어디서 봐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그럼 그걸 뭐라 그래요? 생명나무 열매. 하나님 바깥에 있는 건 선악과, 하나님 안에 있는 건 생명나무 열매.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 자체가 뭐란 얘기예요? 에덴 동산 자체가 선악과예요. 왜? 선악과 딱 따먹으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으로 찾아오신다니까요. 에덴 동산 자체가 선악과예요. 근데 아담이 선악과 따먹기 전에 아담 어디 있어요? 에덴 동산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선악과 따먹은 상태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럼 이제 이거를 더 큰 그림으로 가져가 보면 하나님에게서 아담이 만들어져서 나왔죠. 네. 맞죠? 그럼 이 상태가 선악과 따먹은 거예요. 그럼 이 상태가 이미 무투 죽은 거예요. 그리고 이 상태를 죄라 그래요. 여기 앞에다가 원자를 붙이면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담이 선악과 따먹은 게 원죄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에게서 창조되어져서 하나님 바깥에 한 객체로 존재해 버리면 그게 이미 선악과 따먹은 거, 이미 죽은 거, 이미 죄인의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뭐? 너가 내 바깥에서 너라는 그 객체로 이렇게 있으면 그게 무투 죽은 거야. 모르죠. 근데 아담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죄 짓게 하심으로 그 상태를 폭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 짓게 하신다고요. 그럼 또 제발 이러지 마세요. 죄 지어놓고 하나님이 나한테 죄 짓게 하셨어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무슨 하나님이 죄를 짓게 하십니까? 이미 그 사람 자체가 죄인이니까 폭로시키는 거라고요. 구원받은 사람은 죄 안 짓는다니까요. 다시 한번요. 죄 안 지으면서 사시는 분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저밖에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죄를 져요? 그 안에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 안에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죄를 짓냐고요.
내가 갖고 있는 선악의 구조에서 뭔가를 잘못하면은 다들 그러죠. 죄 졌다고. 죄 아니라고요. 그거 안 하려고 또 죄라고 하니까 또 그거 안 하려고 또 뭐 몸부림을 치죠. 몸부림 치면 됩니까 그게? 이미 그게 내 안에 가득 차 있는데? 인생 망해도 돼요. 세상 사람들한테 저 죽을 놈 죽을 년 소리 들어도 돼요. 그런 죄 지어서 괜찮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해가지고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구나, 내가 하나님 안에 없구나, 아 나 죽어있는 차 맞네, 그거 깨달아서 진짜 회개하면 그게 100배 나은 거예요. 그게. 근데 교회가 그거 못하게 하죠. 다 죽은 거예요. 다 가짜들. 나 적그리스도라고요. 그게 지옥 소굴인 겁니다. 하이델베르그 통해서 계속 이런 이야기를 들으셨으니까 제가 여기서만 이런 얘기 하는 거지. 그래서 나오시라고. 근데 이런 밑바탕이 하나도 없는 데 가가지고 죄 져도 돼. 제발 그러지 마세요. 지옥 갑니다. 그 사람. 그제 짓고. 죄에 대한 정리가 하나도 안 돼 있는데, 십자가에 대한 정리가 하나도 안 돼 있는데,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는데 이런 얘기를 함부로 해버리시면요 진짜 그 사람 지옥 보내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